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며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견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놀라운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가 그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5장에 왔고요. 5장도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 살펴보다가 제가 조금 놀라고 다시 덮었습니다. 5장을 꽤 오랫동안 머무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그 율법의 author이기 때문에, author이 뭐죠? 한국말로? 저자이기 때문에 그 authority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서 전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백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적용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지는 것도 있고 상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쩌면 죄의 범주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보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눈에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영어로 먼저 말하겠습니다. Our eyes are the window to our souls. Our eyes are the doorway to our mind.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여름이었는데요, 저희 친구들과 함께 미국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로드 트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8,800마일 정도를 뛰었으니까 꽤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았겠죠. 여러 그런 유명한 장소들을 많이 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내셔널 파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는 장소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시간이 하늘이 점점 이렇게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뉘엿뉘엿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멋진 풍경이 보이는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이제 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며 그 위에 있는 구름들을 붉게 불태우며 또 그 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에 우리 모두는 매료되어서 그 시끌벅적하던 그 순간이 갑자기 고요하게 변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심지어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 그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즐겨보는지, 어떤 영화를 즐겨보는지,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자주 시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큰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들 때문에 뭘 그렇게 큰 영향을 저희가 받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음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바로 그런 번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 모두는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약간 다른 그런 번역도 원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를 보는 그 결과로
음욕의 마음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보기만 했는데 그 결과로 내 마음에 생겨서는 안 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늘은 내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것이야 라는 목적으로 그곳에 올라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그 왕궁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시야에 그 사람이 들어왔던 것 뿐인데, 다윗은 이제 이 여인을 주목하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삼손이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여자 하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딥나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있던 그의 시야에 그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인을 이제는 주목하여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다윗이 한 이 행동과 삼손이 한 이 행동이 동일한 원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 눈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목하여서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까지 그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두 이야기 모두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보기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결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편 8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시인의 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이제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목하여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에 이 시인에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왜죠? 보는 것이 결국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의 눈앞에 어떤 것을 두느냐를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라고 다윗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31장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까지 욥이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무고하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무고함을, 그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31장 1절 가장 처음으로 욥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여기서 그가 눈과 언약했다라는 말은 그냥 그의 의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굳게 결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서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눈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시선이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눈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술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더 쉽게 우리가 보지 않아야 할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전에 모뎀을 쓰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사진 한 장 받으려면 클릭해놓고 밥을 먹고 와야 하는 그런 시절 기억나시나요? 불과 25년, 30년 전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화기는 이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계들은 우리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우리 눈은 더 많은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위험에 자꾸 노출될 때 다윗과 삼손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인 매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성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성 교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남녀 간의 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 산업으로 인해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미디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매력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결국 이성 교제나 결혼 관계 속에서 왜곡된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치명적인 이유는 많은 경우 이런 것들에 한 번 노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잠언 27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아니, 세상에 우리의 눈을 지옥과 파멸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고 싶고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매체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술들, 그리고 발전된 그런 과학 문명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선한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용어들, 그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고 단호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이고도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순결과 거룩입니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지다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큐티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4장, 3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비춰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결과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개인의 영혼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결혼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고 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 즉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언약적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친밀한 관계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그런 연합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돌봄과 헌신, 친밀감과 하나됨,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 안에 겸손하고 배려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 매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스스로 번식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혼자서 알을 낳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도 남편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결합 이전에 반드시 사랑과 신뢰, 서로를 향한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우자를 돌보고 감정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며 함께 이 관계를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있지만 성화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는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죄악을 범하면서 살았을 나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간음의 죄는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였을까요?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지요? 저기 실제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저런 나쁜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 다르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교만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켰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세리 옆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척 자신을 칭송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또한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세리, 이 사람이 그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간음을 이미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음란한 눈이 되는 건가요?
아니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이라고 말했으니까 다른 쪽 눈으로는 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경계 내에 있는 것이죠? 뭐 한 번 보고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사람을 보면은 그거는 간음한 것인가요? 아니 그러면 한 번 볼 때 몇 초 동안 보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인가요? 아 잠깐, 저는 여자인데 제가 무슨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보겠어요?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죠. 저 나쁜 남자들, 뭐 이런 태도로 오늘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란한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부정사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In order to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본다 라는 이 단어의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자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사용된 성경 구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거는 화면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 10계명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계명 10개 중에 하나의 계명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7계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인용하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대한 인용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음란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탐낸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여자이고 탐내는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음란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의 뜻은 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에게만 향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탐하는 것이 이성일 때에는 이것을 음란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성을 향한 욕망으로 나타나는 됩니다. 그 대상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게임 내에서의 어떠한 점수 아니면 어떠한 능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멋진 브랜드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적인 어떠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에 대한 가르침이 물론 제7계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더 확장하여 보면 제10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적인 차원의 음란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탐하는 모든 모습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그 단어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문화와 이방 민족의 그 우상들을 쫓아갔던, 영원하지 않은 것,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결국은 나를 다시 목마르게 할 것들을 탐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며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말씀을 지난달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23장을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자가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녀가 아직 내게 속했을 때 음란한 짓을 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했다.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었던, 탐하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더 직접적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까요? 간음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잘못된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적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탐심으로, 갈망으로 많은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기울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순결과 거룩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